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어서 언약의 후손이 된 그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삭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신실함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또 우리가 믿고 또 그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장을 보면은요,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많이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삭도 흉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인을 속이는 것처럼 이삭도 부인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로 사는 속에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것처럼 이삭도 갈등을 겪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 것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동맹을 이렇게 맺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을 비슷하게 그 경험하는 그 내용을 2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이끄시며 인도하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지내는 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삭도 동일하게 그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이삭이 지내고 있는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삭은 현재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맨 아래쪽 부엘라에로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삭은 이제 그랄로 올라갔다가 그랄에서 이제 저 아래쪽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가뭄이 들고 하면은 흉년이 이렇게 찾아오지만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 애굽은 이제 땅도 좋고 그리고 이제 물도 많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나중에 또 야곱 때에도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이렇게 종종 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그랄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흉년으로 굉장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이 땅에 머물러서 내 말에 순종함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또 그 내 자손 중에 한 명이 이곳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 후손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삭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바로에게 어머니 사라를 그렇게 빼앗겼다가 큰 위기 속에 건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의미에 대하여서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기에는 지금 흉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삭은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괜찮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민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흉년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속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흔들리고 두렵고 할 수 있는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삭을 인도하시며 이삭을 지금 격려하면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에게 너 홀로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친히 이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흉년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흉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이 함께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피해간다. 만사가 척척 풀린다. 그거는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시기가 보면 굉장히 보면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 속에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늘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다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든가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또 우리의 노후 대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삭이 그 흉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을 친히 나타나셔서 간섭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어떻게 하면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노후 대책도 모든 것들도 다 자기가 친히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 놓지 않고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는 큰일 났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 어려움이 동일하게 닥친다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노후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라라고 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 땅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저기 이제 내가 저기 조금만 눈을 들고 저기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머물라고 해요. 그 머무름 속에 거기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그곳의 머무름 속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보면 이삭이 순종하는 거는 잘했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잘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이삭이 뭐로 드러나느냐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근데 그랬다가 큰 위기를 닥치는 그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이 이제 그곳에서 그랄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인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이삭이 내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해요. 이삭이 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7절 보시면 리브가가 이제 예뻤나 봐요. 근데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해가지고 두려워해서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른 속에 삶이 착착착착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삭도 지금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기에는 실제로 고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그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그곳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래서 거짓말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곳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따라서 자녀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부인인 리브가도 자기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한편으로 그랄 땅에 머무르는 건 난 잘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또 현실의 부딪힘 속에서는 거기에 있어서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이제 있는 중에 이제 어느 날 리브가를 이제 껴안고 했었었는데 그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보고서는 이삭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이삭이 말씀하죠. 이 여동생이 아니라 부인이라고 하면은 이 여인을 빼앗고 그리고 나를 죽일까봐 그래서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둘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인도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죠. 그냥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가?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꿈에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성경의 인물들처럼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해주면 나는 그 말씀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믿으며 따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도함을 해줬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에 믿습니다 하고 주중에 가서는 또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우리는 금방 그 현실 앞에 타협하죠.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이론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다른 사람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좀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큰 망신당했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치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이를 꽉 깨물고 얘기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크게 통곡합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크게 통곡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크게 통곡했던 이유는 자기 실상을 본 거예요. 자기 실력을 본 거예요. 자기는 진심이었는데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죽을 준비까지 돼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진심이 곧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실제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했던 것이 어떤 힘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탁월하고 잘난 사람들, 뭔가 순교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작은 일에 넘어지고 또 낭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일으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속에 사용하는 믿음의 조상들로 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하여 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무엇인가 크게 책망할 것 같고 큰 징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라도 그 믿지 못하는 이삭을 징계할 것 같은데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전혀 이삭이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반대되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혹시라도 건드리거나 범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고 죽일 것이니까 너희들 이 이삭과 관련된 사람들 한 명도 건드리지 마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속았는데 지금 이삭 가족을 철저히 지금 보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을 누가 그렇게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친히 말씀대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른 속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친히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었다 인도해 주었다 이거 차원을 더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를 친히 인도해 준 이유,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리브가를 혹시라도 취하고 부인으로 하고 혹시라도 동침하고 있으면 지금 무슨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무나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겠고 또 그 자녀들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후손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혹시라도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언약한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원수탄 마귀를 깨뜨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한 행위대로 하면 주님 앞에 심판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진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이 오늘 또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눈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얻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100배의 추수를 거두게 되었다. 우리는 이거 좋아해요. 이런 말씀. 앞뒤 좌우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면 100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의 주님이니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뭡니까? 그들의 직업은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이 주로 전문이에요. 지금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계속해서 이방 땅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지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친히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점점 이삭이 번성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힘이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에 점점 믿음을 키워주면서 점점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의 삶 가운데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믿음으로 보여줬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었고 이제 그리고 그 이삭이 얼마나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그것이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이제 그곳에서 잘 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있는 그곳에 있는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흙으로 메꿔버리고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건 뭐예요? 그 고대 지역에 물이 없는 거는 너 죽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떠납니다.
이삭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곳곳을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것처럼 아버지가 팠었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 이제 막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목자들이 그 우물을 또 뺏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삭이 그들과, 여러분 이 우물을 파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 얻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다투면서 우물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을 피하면서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이삭은 옆으로 갑니다. 근데 주면서 애색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내 것을 강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은 그곳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 우물이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내가 잘나가지고 이 우물이 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이곳에 우물이 있게 하는 것을 이삭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양보해 버리고 그 강탈하고 빼앗는 거기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삭은 그 옆으로 피합니다.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랬더니 또 뺏어요. 이번에는 또 다툼으로 신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들이 또 대적하면서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내 것을 강탈하고 너희들이 대적하면서 뺏는, 이삭은 그것을 증거를 하고 그리고서 또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이삭은 피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삭은 이제는 더 믿음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더 멀리 가니까 더 이상 이제 그들도 우물을 뺏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또 자기들의 땅의 영역을 점점 벗어나니까 뺏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장소라는 거예요. 넓은 장소.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장소.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장소를 주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넓은 장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삭이 종과 짐승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장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계속 머무를 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그 옆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 자체를 지금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니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은혜누림교회 이 장소가 르호봇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르호봇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장소, 넓은 장소는 그냥 공간적인 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장소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만큼의 은혜와 공간과 장소와 그것들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삭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브엘세바 쪽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이삭과 함께 하면서 이삭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무슨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함을 보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또 동맹하는 그 일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머물러 있는 이삭에게 친히 함께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주고 농사짓는 것을 통하여서 짐승의 때가 많게 하고 또 우물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친히 함께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삭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은요, 또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또 실수해요. 축복을 하는데 26장에 이 이삭은 어디 갔나? 그럴 정도로 이삭은 또 축복하는 데 있어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삭과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면서 내가 그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지 않는 흉년이 든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런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 구원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은 그 믿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그 자리에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땅은 애굽 땅과 다르게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환경적으로 뭔가 소망이 별로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에 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삭을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는 환경, 하나님, 나는 조금만 더 이 환경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이런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러면은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애굽 땅으로 가면 뭔가 풀릴 것 같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곳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